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찾고 따르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도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의 뜻은 저만큼 내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국 이런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요일 하말께를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들에 비해 외적으로는 작고 볼품없고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누구나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인이요 싸움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280cm였고 그의 갑옷 무게는 약 57kg이었으며 배틀채 같은 창끝에 달린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모습과 그 말만 듣고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데라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에 대하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는 다르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32절 그리고 36절에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말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알았기에 실제로 골리앗과의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눈에는 아직 소년 티도 채 벗지 못한 어린 다윗과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과의 싸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과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을 통해 거대한 골리앗이 거꾸러지게 하셨고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 앞에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 그리고 20절과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0절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다시금 오래전 여호와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었던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았기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여호와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다윗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골리앗이라도 물리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는 말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송한다고 생각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신만이 중요했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소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그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께서 이 죄로 인해 자신을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리 따위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가실까? 여호와의 영을 자기로부터 거두어 가실까? 그것만이 다윗의 관심이었고 그것만이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사울 왕이 다윗과 같은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면 사울 왕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여호와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심하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급기야 자기의 왕권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일 후에 다윗을 곁에 두는 것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적군의 손을 빌려 다윗을 제거하고자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구실로 그를 일부러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라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25절 말씀 속에 보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또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구실을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울은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결국 여호와의 대적, 곧 사탄의 자리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위 믿음이 크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무튼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버린 사울 왕으로 인한 다윗의 고난의 시간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오랫동안 다윗을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일까요? 이는 다윗을 시험코자 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사울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 시험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다윗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울 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영광의 새날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존중하며 살아갈 때 분명 한편으론 존귀함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 주님을 통해서 갚음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시기하는 사울 왕 같은 사탄을 아직까지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이 시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시기가 끝나면 사울 왕 같은 사탄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힘, 곧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역사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때 우리 모두가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시험 답안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이기는 그,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속 다윗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존중을 지킴으로 영원한 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했던 사울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끝까지 시험하시면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동안 한편으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시기하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될 때, 모든 시험이 끝나게 될 때 사울왕 같은 사탄은 소멸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시험에 이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찬란하고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